사람들은 다 자신이 자유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니까 나는 다 자유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묶여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롭게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묶인 적이 없었다 한 번도. 근데 우리를 왜 자유롭게 한다고 이야기하느냐. 자유롭게 하는 것은 내가 묶여있는 상태를 풀어줬을 때 자유롭게 하는 거지 원래 자유로웠는데 뭘 자유롭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내가 변화가 안 됐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을 조심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가까울 수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물어보면 영접하고 나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 그래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한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뭐예요? 변하는 게 뭐예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죄를 버리는 변화가 옵니다. 죄를 멀리하려고 그러고 죄를 버리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도 죄를 버리는 변화가 없다? 죄를 끊어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조건 FM대로 정답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비율적으로 확률적으로 훨씬 더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다.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죄를 계속 짓고 나가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묶여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에 묶여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옥에 들어가 봤어요? 아무도 없죠. 교도소 가보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깜빵이라 그랬는데 저는 제가 전도사 때 지금은 이제 교도소 그 영등포 교도소 자리에 그 아파트 같은 그 고층 밑에 상가고 위에 아파트 있고 그다음에 니케아가 거기 생겼더라고요. 예전에 영등포 교도소였어요. 그 영등포 교도소에 제가 설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영등포 교도소에 그래도 모범수들은 따로 불러서 예배를 따로 드렸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밖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느끼다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자유롭게 인생을 살다가 죄를 범해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거기서 자유롭게 모범수들은 밖에도 나오고 청소도 하고 뭐 그러면서 좀 생활해요. 물론 일반 죄수들도 그 감옥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운동하는 시간이 있고 밥 먹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또 노동을 합니다. 거기서 일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만들고 그 만든 물건들을 거기서 기술도 배우고 그 물건들을 시중에 팔아서 또 그것으로 그들이 또 좋은 곳에 또 자기들 사용하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물건들을 만드는데 일반 교도소에는요, 특별히 더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 교도소에서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 수임번호를 불러요. 1425번! 이렇게 불러요. 그 사람을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교도소가 있어요. 우리나라 하나 있거든요.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거기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식사 시간에 원래 교도관들하고는 밥을 따로 먹거든요. 일반 교도소는요. 근데 이 기독교 교도소는 교도관들하고 같이 앉아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리고 훨씬 더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자유로워요. 그래서 거기에는 많이 거기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저녁 시간이 되면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문이 철커덩 닫혀요. 그리고 못 나와요. 그리고 시간이 돼야만 나와요. 자유로운 것 같은데 큰 담장이 있어요. 그 담장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압니다. 자기가 자유가 없다는 것을. 교도소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모범수여서 여기저기 뭐 편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자유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도소에서 딱 태어났어. 그래서 그 담장 안에서 그냥 살았어. 그 사람은 자기가 묶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 원래 교도소에서 태어나서 원래 그런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답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상태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묶여 있다, 우리가 갇혀 있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없었는데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 죄가 들어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죄를 버려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요, 이 죄에 묶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자살하려고 넥타이를 구해가지고요, 남자 넥타이를 구해서 목을 맸대요. 죽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을 맸는데 이 아가씨가 결혼 안 해본 사람이라서 넥타이를 맬 줄 모르는 거예요. 넥타이를. 잘 매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넥타이 맬 줄 알거든요. 어떻게 당기면 풀어지고 어떻게 하면 안 풀어지는 거 알아요. 근데 이게 잘못 매가지고 목을 맸는데 떨어진 거예요. 이게 풀어진 거야. 그래서 살았어. 그래서 이 자매가 안 되겠다. 죽으면 모습이 추할 테니까 좀 이쁘게 하고 죽자. 이래가지고 미장원 가가지고 머리도 자르고 죽은 다음에 이쁜 모습으로 죽으려고 그렇게 하고 미장원 갔다가 오다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좋은 세상을 왜 죽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자살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 자매가 그 자살의 영이 떠나가고 회복이 된 거예요. 자유롭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둠의 영들이 움직이는 건데 그 죽음의 영이 떠나가니까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쇼핑에 묶여 있어요. 내가 옛날에 있던 분이에요, 우리 교회. 그분은 쇼핑해. 딸이 그래요. 엄마 이제 그만 좀 시켜. 집에 가면 항상 쿠팡이 앞에 이렇게 싹 쌓여 있어. 집에 가보면 박스 뜯지도 않은 쿠팡이 그대로 막 남아 있어.
그런데도 쇼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쇼핑 중독. 많은 사람들이 또 감정에 묶여 있어요. 감정. 내가 오늘 굉장히 우울해. 내가 오늘 마음이 이상해. 막 이런 것들. 그런 감정에 다 묶여 있어요. 또 죄에 묶여 있습니다. 자꾸 뭘 생각하면 죄만 자꾸 죄질 일만 생각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중독에 묶여 있습니다. TV를 보고 또는 아까 말한 쇼핑도 하고 또 이것저것 담배, 술 막 이런 중독에 막 매여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저쪽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나오셨어요. 한동안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못 나오겠대요. 왜 물어봤어요? 왜 못 나오시냐?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옛날에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지금 얼굴도 안 보고 산대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하다 알게 됐는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집에 살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오면 그 사람이 생각나서 교회를 못 오겠다는 거예요. 감정에 묶여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우리 교회 다니지도 몰라. 근데 혼자 거기 오면 우리 교회만 오면 걔가 생각나가지고 기분이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못 나오겠다 그래서 안 나왔어요. 열심히 나왔거든요. 열심히. 그리고 더 섬기기도 잘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감정에 묶여 있으니까요. 멀쩡하던 사람도 탁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해요. 왜요? 묶여 있는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묶여 있으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키면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해방시키면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면 미워했던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꼴 보고 싫었던 사람도 장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묶여 있는 거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면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죄 가운데 살면 자유롭게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잘 몰라요,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 그게 자유가 뭔지 몰라요. 내가 죄에서 자유해지는 그 감정, 그 기분, 그 기쁨을 맛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이겼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기는 건 아니지만 어떨 때 내가 작정하고 이겼어요. 그랬을 때요, 우리 안에 굉장히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내가 끊지 못하는 죄가 있고 내가 이기지 못하는 죄가 있고 근데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기를 쓰다가 진짜 그걸 이겼어요. 그때 나에게 찾아오는 그 마음 안에 영적인 그 자유함이 있어요. 참 이게 굉장히 풍성합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사자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유로워야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지 않으면요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없고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마음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묶여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을 주면 그 마음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눈치가 이상해도 저 사람이 나를 대하는 느낌이 이상해도 우리는 거기에 묶여요. 근데 묶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사실은. 그건 그 사람의 행동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에 쉽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사실은 자유를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가 자유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유가 아니고 우리가 묶여있는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자유를 허락해야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악하게 하면 우리는 어때? 남편을 같이 미워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 가정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자유로워야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래야 자유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말한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독사의 새끼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올 때 사람들 뭐 때문에 와요? 뭐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와요. 그런데 변화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는 참된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았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를 가면 되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를 안 가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게 뭐냐면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묶임의 자유한 자는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나하고 안 맞아서 내가 신앙생활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서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우리 떠난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요. 길거리에서. 교회를 떠났어요. 아예 떠났어요. 안 나가요. 상처를 입었대. 뭔 일인지 모르지만 얘기는 안 하는데 상처가 있대. 근데 교회는 안 다녀 아예.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묶여 있고 현실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곳에 빠진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도 와가지고 처음에 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별것도 아닌 거에 혼자 힘들어해. 그래서 그럼 하지 말아라 그랬어. 또 하지 말라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더니 교회를 떠났어요. 떠난다고 말도 없이 그냥 안 나와. 아무 말도 없이 안 나와. 그래서 갔어요. 가서 요 근처에 또 교회를 다닌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나왔대. 나중에 또 물어보니까. 딴 데 어디 또 갔대. 그래서 거기 잘 다니나 했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또 옮겼대. 저 서울에 사랑의 교회를 옮겼대. 강남에 있는. 거기 온 거서 그 잘 다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또 거기 그만뒀대. 또 헤매고 있어. 나중에 결국은 어디 갔나 봤더니 신천지에 가 있어. 그러면서 뭐냐면 여기가 진짜 같아요.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마음의 묶이면요. 자기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죄에 묶여 있고 마귀에게 묶여 있고 환경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헤매다니고 엉뚱한 데 기웃기웃하고 정착 못하고 그런 삶이 그에게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어떤 우리에게 그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롭게 돼야 하는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아멘. 나는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아멘. 나는 죄에서 자유로워져야 되고 환경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주장하세요.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나는 자유하다. 아멘. 감정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아멘. 모든 분노와 미움을 이런 것들에서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아멘. 또 우리는 스펙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외국에 가서 외국인 교회 나가잖아요. 외국에 가 보이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 뭐 하다 왔는지. 거기 가면 다 무슨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야. 외국에 가보면. 그러니까 다 그 무슨 일 했다, 한국에서 어떤 일 했다,
뭐 무슨 대학 나왔다 막 다 얘기해요. 근데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스펙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은 참 그런 거 진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큰 교회를 다니고 유명한 교회를 다니면 내가 그만큼의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만큼의 어떤 그 신앙생활의 스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내가요 그런 분들 가끔 만나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사랑의 교회 아니면 뭐 어디 교회 내가 권사입니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그 큰 교회 다니고 있는 것에 대한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거 알고 있는데 그걸 또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종현 목사님 아시죠? 내가 그 교회 권사예요.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순복음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다른 데 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렇게 딱 찍어서 이야기해요. 이게 다 뭐냐면요. 말하지 않지만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환경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거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 중심이 돼야 되느냐? 예수 중심이 되면 됩니다. 스펙 중심도 아니고 환경 중심도 아니고 어떤 여건 중심도 아니고 예수 중심이 되면 우리는 스펙에서 아니면 환경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이길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도 더 넘어져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환경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질병에서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꿈을 꿀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꿈을 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유해지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환경에서 자유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감정에서 자유해지면 우리는 진짜 꿈을 꿀 수 있어요. 여러분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고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예수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교회를 다닌다고 자연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내 안에 정말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주 강한 하나님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도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막 이러면 진짜 아무도 부럽지 않아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지금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뛰쳐나가서 내가 뭘 해도 막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부럽든가요? 아닙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자꾸 묶이게 된다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작아서 그래요. 내 안에 예수가 작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을 예수가 꽉 채워서 자리하고 있으면 우리는 다른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를 묶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유로움이 있어야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요. 정말 즐거워져요. 이 자유함이, 예수님의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